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 말씀을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과 위로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잡으면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땅에서 하늘처럼 사십시다.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선교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베시의 행복 여행이라는 책 아십니까? 예, 런던의 정신과 의사인 이 굿베시는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많이 그 인생의 조언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인생이 권태롭고 문제가 많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여행을 떠나가죠.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모험을 하면서 행복한 삶의 원칙을 한 가지씩 배워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이제 돌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8월 5일 날 그 영화 오디세이, 그죠? 예, 개봉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몇 년 전부터 막 이렇게 그 광고를 하고 대작이다, 뭐 얼마를 들여서 찍었다, 뭐 얘기를 하는지, 그죠? 예, 오디세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죠? 10년의 그 전설적인 그 전쟁을 마치고 오디세우스를 대표로 해서 그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대서사시입니다. 이 굿베시의 행복 여행, 오디세이, 다 이게 여행이 모티브죠. 여행이 모티브,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행에 비유할 수 있는, 인생이 뭐냐? 인생은 새로운 시간을 향한 여행이고 똑같은 공간이지만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의 사람들도 전부 여행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그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행을 와서 약속의 땅에 와서 거기서도 정주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종과 행으로 막 다니면서 여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예,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 족장들도 마찬가지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인지경의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여행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배의 여행, 순례의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했죠. 그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사도행전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 그 3년도 한 곳에 가만히 계셨다기보다는 제자들과 함께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또 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을 또 이 이방의 지역들도 골고루 넓게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자기 집에서 편하게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여행길에, 선교 여행길에, 선교지에서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3번의 그 지역의 지중해 유역을 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래서 어쩌면 성경은 여행의 책이고 믿음의 여행을 안내하는 여행 안내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때 꼭 성경책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유럽 여행, 마드리드
노란색 이런 책만 챙겨가지 마시고 성경책도 같이 챙겨가셔서 진짜 믿음의 여행, 인생의 여행을 여러분 가이드 받아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행에 비유한다면 인생은 사명이 주어진 선교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땅에서 살라라는 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선교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바로 인생 선교 여행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인생 선교 여행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여행이라면 우리 성도의 인생은 선교 여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선교 여행의 본질이 뭐냐? 그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 요즘 큐티 본문이 이제 이사야서 6장, 7장, 8장, 그죠?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북쪽에 이 북이스라엘과 북쪽의 아람이 연합해서 남쪽의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왕이 몹시 당황하고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라고 임마누엘을 약속하는데 왕과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더 큰 나라,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불러다가 군사 언약을 맺고 그 아수르의 힘을 통해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자. 참 지혜롭고 타당하죠, 그죠? 이의제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예.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북쪽에서 온 아수르로 말미암아 남유다가 거의 나라를 잃을 뻔, 나라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겨우 목숨을 겨우 건지는 그런 국가적인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기 위한 과정, 수단이 바로 죄 용서입니다. 죄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레위기서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그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죠? 5대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이 예배와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선교여행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무언가와는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무언가는 붙잡고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생명력 없는 우상을 붙잡고 언젠가는 한계를 드러내는 생명력 없는 우상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 당장은 도움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남유다를 완전히 황폐화시키는 그런 거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선교여행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들, 이번 단기 선교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예수님과 함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죠? 어렵고 힘든 고난의 여정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다고요? 시험이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고요? 주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죠?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우리와 함께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그 병상에,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와 함께 우시면서 우리에게 그 생명력을 한량없이 흘려보내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는 건 지목해서 써몬, 딱 손가락으로 딱 너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목해서 불러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가 특출해서, 외모가 특출해서, 패션 감각이 특출해서, 지혜가 특출해서, 인격이 특출해서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부족하기 때문에. 너는 보니까 나 아니면 안 되겠다, 이 녀석아. 그죠, 여러분? 더 연약하니까, 더 어리석으니까, 더 죄에 빠져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알랭 드 보통, 그죠? 여행의 기술이라는 그 알랭 드 보통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여행에서 얻는 즐거움은 아마도 여행 목적지보다는 여행하는 마음가짐에 더 많이 좌우될 것이다. 우리의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의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평생에 저기는 꼭 한번 가봐야지 라는 거기에 가는 그 목적지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마음가짐, 내 마음에 있는 자유, 내 마음에 있는 기쁨, 내 마음에 있는 홀가분함, 내 마음에 있는 여유, 그죠? 거기에 좌우된다. 여러분, 인생 선교여행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의뢰하는 예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예수님, 나의 보배 중에 보배이신 예수님, 그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남쪽에 있는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빨리 여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광고회사에서 광고를 냈어요. 여러 사람이 응모해서 여러 사람이 답을 했는데 1등으로 뽑힌 답은 다 아시죠, 그죠? 뭡니까, 여러분? 먼 거리를 가장 빨리 여행하는 방법.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 팀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나와 같은 시공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이 인생의 여행이 풍성하고 복된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지겹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너무 꼴보기 싫고 같이 여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럼 이 여행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무리 호사스러운 음식을 먹고 아무리 멋진 쇼를 관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지긋지긋한 여행, 지긋지긋한 여행.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여행의 본질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은혜를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인생 선교 여행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 이제 전도라는 말은 선포한다라는 말입니다. 선포한다. 선포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언어적인 선포, 말로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런 언어적인 선포가 있겠고, 이 언어적인 선포를 넘어서는 삶 전체를 통한 선포,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그런 선포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
이 인생 선교 여행에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이 인생 선교 여행에 예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어둠의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부셔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활짝 여신 승리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님입니다. 이번에 우리 월드컵 이 스페인이 이겼잖아요, 그죠? 예. 저는 아르헨티나를 응원했는데 막상 스페인하고 견져 보니까 스페인이 한 두 수 위 팀이더라고요. 경기 내용도 그렇고 매너도 그렇고, 그죠? 예. 근데 그 마드리드의 그 승리팀이 돌아왔을 때 그 어떻게 됐습니까? 막 국왕이 나오고, 그죠? 예, 막 이 마드리드 20만 명의 이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온 시가 그냥 그 승리를 선포했죠, 그죠? 우리 예수님의 패배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졌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졌습니다. 인생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사랑해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우리가 축복해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다. 우리 패배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속죄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이 이겼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승리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부름받은 너무 행복한 자리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선포하려면 먼저 경험해 봐야 돼요. 내 속에 막 앙금처럼 남아있는 이 죄의 수치, 두려움, 이 불안함, 내 죄가 다 사여졌다. 예수 안에 나는 새로워졌다. 예수 안에 나는 희망이 있다. 예수 안에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예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승리의 경험이 없는, 내용이 없는 소리만 큰 선포 있잖아요. 막 내용이 없고 인격적인 교감이 없는데 막 소리만 막 하면 그 어떤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를 때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제가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 나도 안 믿을 때, 나도 안 믿길 때, 나도 안 믿기는데 하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소음이고 폭력이죠, 폭력. 예, 부모가 잘못했는데 우리 자식을 막 알면서도 막 꾸짖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승리의 감격, 이 사랑받음과 사랑함의 행복, 이 희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정말 몰려오는 그 눈물 나는 감격,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앞에 내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선포와 이 증거는 어떻게 해요? 감동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고 성령의 권세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저는 목사로서 신날 때가 많습니다. 언제 신나냐? 예수님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할 때 너무 신나요. 왜냐? 나 예수 없었으면 나는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제가 예수 없었으면. 근데 예수 만나서 그 나를 살리신 예수, 내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나에게 삶의 목적을 주신 예수, 내게 생명력을 주신 예수,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 얘기하면
너무 신나고 너무 막 사람이 업이 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인생 선교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투, 우리의 옷가짐, 우리의 매너, 우리의 문화,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통로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예수님을 선물해주고, 우리 이번 단기 선교팀 대만에 가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활짝활짝 드러내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고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인생 선교여행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가보셨죠? 그죠? 여행은 사실은 몹시 피곤한 게 여행입니다.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집이 제일 좋아요. 집이. 여행이라는 게 가보면은 건강해야 되고, 그래야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새롭게 발생하는 일에 타자작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연함도 있어야 되고, 그죠? 또 무엇보다도 여행은 여비가 있어야 됩니다. 집단하면 뭡니까? 예, 고생이잖아요. 예, 여비가 있어야 돼, 그죠? 고에너지, 고비용이 바로 여행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며 뭐라 그러십니까? 두보롯 갖지 마라. 전대 필요 없다. 다 뺏어. 일로 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 필요 없다. 그리고 뭘 주십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오늘 여기 말씀이 도있으면 뭐라십니까? 12제자를 부르셨으면 12제자들에게 아파트라도 한 채 주시든지, 아파트가 한 채 없으면 뭐 마티즈라도 한 채 주셔서 이렇게 좀 선교여행 갈 때 이렇게 운전하면서 좀 다니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주십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인생 선교 여행의 자산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 이 권세라는 말은 기존의 질서를 거스를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와 명령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육해공군 3군을 통괄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명령권이 있죠. 그죠? 군대도 가면은 직속 상관이 있습니다. 충성 인사를 한 다음에 근무 중 이상무를 꼭 붙여야 되는 직속 상관이 있어요. 그 직속 상관의 명예는 무조건 복종해요. 무조건. 옆에 있는 중대장이 명령할 때는 그 명령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직속 상관은 직속 상관의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악한 질서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상을 이기는 권세, 무질서를 이기는 권세, 탐욕을 이기는 권세, 죄를 이기는 권세, 그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요구하십니다.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충성을 예수님 요구하시죠. 그죠? 어떨 때 성경 읽으면 예수님 너무하다. 예수님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다. 이분은 진짜. 예수님 너무하다. 그죠?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절대적인 충성을 예수님 요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너무하시고 나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권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 준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에게 다 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이 모든 어둠의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질서를 이길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권세와 권능을 믿고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임해요. 이 권세와 권능을 믿고 예배하면 예배에 능력이 임합니다. 이 권세를 믿고 순종하면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 권세를 믿고 봉사하면 봉사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이 권세를 믿고 섬기면 섬김이 있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 선교 여행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선교 여행,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선교 여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선교 여행의 유일한 자산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인생 선교 여행 믿음으로 우리 여행하십시다,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선교 여행 팀들 뭘 하기 전에 성령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사도들보다 성령께서 더 먼저 일하세요.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여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전도의 물줄기를 바꾸시기도 하고 성령께서 옥문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거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일주일 가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보면 눈이 활짝 눈이 뜨여요. 그래서 기도를 배우는 기도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성령의 인도를 보려면 기도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서두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과 목적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업입니다. 전도지 100장 돌려야 되지만 전도지 100장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만 단기 선교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짧게라도 단기 선교여행을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입니까? 미얀마 단기 선교 갔다 와가지고 막 불이 붙었어요. 막 가슴이. 제가 막 저녁에 기도회도 꾸준히 하고 나름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인데 이 선교의 열정에 불이 사그러들려고 그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냥 그러려니 아는 거하고 가서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선교해야지, 당연히 후원해야지, 당연히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지, 아멘,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가셔서 짧게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선교사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는가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왜 내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왜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슴 깊게 도전받는 기회를 꼭 가져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사실 일주일씩 시간 내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짧게 2박 3일, 3박 4일. 그다음에 우리 막 애들은 고생해도 되지만 50 넘어서는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뭐라나 좀 자고 나면 피로도 풀리고 이래야 또 그 다음 날 또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조금 럭셔리하다 하면 이상하지만 조금 약간 우리 어른들에게 맞춘 우리 선교 코스도 지금
개발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선교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선교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좀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인생이라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선교여행,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만단기 선교팀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